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 그 인터넷에서도 쭉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던 이 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임원진들이 참 한 해를 알차게 끌어가려고 무지 노력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이 삶의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비전과 청년들로서 바라봐야 할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뛰어서 갈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는 이제 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오늘 이제 우리 첨예화 문제이죠.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문제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강사를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이렇게 파투 있는지 몰라서 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북한 문제는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노래를 배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꿈에도 그게 꺼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 전면적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런 담론들을 쭉 듣다 보면 어떤 그 담론이라는 게 어떤 사상이 배경이 돼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할까 하는 이야기들 속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얘기들도 앞에다가 쭉 빼놓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북한 정권이 위기에 놓이는 걸 알죠. 정권의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이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보다가 아이고 잘못하면 정치적 얘기로 흐르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죠.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역사관의 문제라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역사관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역사관 얘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얘기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켜는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이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지금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주 작지만요. 반으로 뚝 나눠졌고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극렬하게 발전했고 아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확 해서 만연해 있고, 한쪽은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걸 이러면서 두 개가 이념이 두 개가 충돌하다 보니까 두 이념의 충돌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다른 이념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들어와서 지금 계속 그 이념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역사관이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들어내셨어요. 이 나라가 어떻지요? 이전의 역사와는 완전히 단절된 현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아주 뒤에 유구한 여러 가지 유교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현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러 가위를 갖다가 이전 과거와 딱 싹둑 자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식민 치하나 아니면 6.25 전쟁 같은 경우들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의 역할 중에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무슨 단절이요? 문화적 단절과 역사관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절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근현대사에 나오면 알지만 이 나라가 우선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를 처음 모였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을 거론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초대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아주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시작되는, 밑도 끝도 없이 뚝 잘라지고 시작되는 나라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변화시켰던 그 민족의 변화의 근간이 저 밑에 깔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근현대사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사과, 배고, 야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왔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다 복음과 함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는 문외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는 곳을 집중했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말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들이 국가를 이루기까지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게 성경을 보고 알지요. 마치 이 나라도요, 너무나 비슷하게 갑자기 난데없이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지금 싸움들과 여러 가지 조절의 국면들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스라엘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딱 나뉘어지잖아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한꺼번에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갔다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의 역사관하고 이 나라의 역사관이 너무 닮아 있어요.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에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시기를 쭉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일제 식민 전쟁 때 일제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이 평양이 공산치하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있는 걸 봐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너무 편협한 역사관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역사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민족이 아픔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저 북한에서 그 악한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건 이슬람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거예요. 박해 지수가요 그냥 더블이에요. 박해 지수가 이슬람이 몇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한은 딱 올라가요. 더블이에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눈 뜨고 보지 않고 모두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요, 증언들을 듣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잡히니까 그 마을에 도로를 깔던 그 롤러 차 있잖아요. 큰 거요. 그 앞에다가 사람들을 눕혀놓고 발부터 롤러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롤러로 사람이 발가락 끝에부터 짜부가 돼가지고 발이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괴성이 나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 사람이 죽는데 그 롤러가 나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롤러에 깔려서 죽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죽기 전에 내 발밑에서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죽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위에요.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도 한 거지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분노하고 영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여기 이 지금 우리 현실에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 지금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아픔에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적 아픔에 집중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감정적으로만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북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감정적 얘기를 가능하면 제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요, 롤러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에 태워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올리다가 무슨 사진이 나왔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플레이 되죠. 플레이가 딱 되는 걸 봤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IS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IS가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자이크를 안 한 걸 누가 그걸 다 연결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올리자마자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그 IS가 복면을 쓰고 사람들을 쏘는데 뒤에서 총알이 들어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퍽퍽 피가 튀는 거예요. 팍팍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한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똑같이 수십 차례 여러 팀들을 딱 계속 죽이는 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고 한두 팀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줄에다 매달아놓고 밑에서 불 붙여갖고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 순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순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요? 감정적으로만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미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지 못해요?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격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아픔의 소식을,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픔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느헤미야.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쓰시고 느헤미야는 무슨 준비를 했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그 앞장서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느냐? 우리 첫 번째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단순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역사를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금 무슨 상태냐면요, 지금 포로 귀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어떻게 됐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성벽이 다 깨져버렸어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잡혀서 살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성이 뭐죠? 그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성이 없으면
계속 침략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듯이 그 영토가 필요하듯이 이때는 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졌대요. 계속해서 들짐승들이 들어다니고 외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자 처음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 기도에 서광을 비춰주는 역사가 우리가 읽은 10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의 술관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 뭐예요? 왕의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왕 옆에서 왕의 술 시중을 두는 건 왕에게 독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뢰를 받아야 그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부르심을 깨달은 자 어떤 사람이요? 이 상태를 보면서 그의 회개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지요. 그게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의 회개 기도를 보면 자기 조상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썩었고 부패했고 잘못됐는지 자기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집의 범죄이고 나의 범죄이고 우리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역사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해요? 그 역사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가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쇼부를 치고 무슨 계약서를 쓰고 다시 뭐 펀드를 조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 회개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의 회개는 역사적 통찰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고. 하나님이 네 회개가 마음에 들고 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내 마음에 든다는 그 사인이 뭘로 왔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어버려. 그때 갑자기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갑자기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그때 갑자기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시고 아프게 만드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네 마음 아픈 게 내 마음 아픈 거하고 똑같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역사를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의 그 통증을 너도 알고 있구나. 네가 이래라. 내 마음 가지고 네가 이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저 아픔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수도 없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북한에 대한 얘기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북한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저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고통 중에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붙잡아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왜 그렇게 면접을 그렇게 심하게 보고 왜 그렇게 사람 뽑느니라고 전쟁을 치릅니까? 아무에게나 그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깨닫고 그 마음 뜨거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단된 나라 아직도 여전히 열강들이 팽팽히 사방에서 나라를 잡아당기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사방에서 나라를 찢으려고 당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미국의 그 비밀 문서들이 해제가 돼서 나왔는데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을 사방에서 찢어 가지기로 약속을 했다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저 북한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내가 하나 먹고 사는 문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제요 그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남들에 비해서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 절대적 빈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느냐, 이거 깨달으면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열린 모임 하는데요, 하루는 안 치우기도 했는데 꼬마애가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이 태어날 때부터 굳어서 안 펴지던 애가 한 번에 딱 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가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는 사건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신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마. 네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기는지요. 거기서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 드니까요. 앞에 15톤짜리 덤프 트럭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저 트럭에 치여도 안 죽는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하세요. 안 죽는데 아프다. 바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오면 저 북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들어도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강하고 힘있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량한 그 봉급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길게 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 쓰일 수 있다면 북한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억류당하다가 심지어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몇 초 더 사는 게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저기 들어간다고 여러분의 연봉이 10억이에요? 연봉이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가 10억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이런 팽팽한 열강들이 다 힘겨루기라면서 이 나라를 찢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저 북한이 열리면요 절대로 저 같은 목사는 못 들어가요. 중도 못 들어가요. 신부도 못 들어가요. 열리기 시작하면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술자들이 먼저 들어가요. 정부 관료들과 정부 요직들이 들어가요. 우리 공무원 시험 봐서 통과한 사람들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 들어갈 생각하세요.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 한나, 너 북한 들어가. 저 은혜 뒤에다 딱 숨네. 얼굴 은혜 뒤에서 얼굴 딱 숨기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 들어가요? 아,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고 계시구나. 오늘 깨닫는다면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그 회개가 당신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를 깨닫고 지금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자기 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어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가요? 그 두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는요 준비의 달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봤는데 12절 이하로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는 기회를 주셨더니 내가 왜 술관원이 되었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싸 합격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안정된 직장, 뭐 풍족한 연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가 정확히 알고 그가 최선을 다해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술관원이니까 왕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자기 전략적으로 얼굴을 늘 왕 앞에서 웃고 있다가, 그렇죠? 웃고 있다가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을 딱 끼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절대 수심을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신하의 얼굴을 안색을 살필 정도로 뭐예요? 왕과 신뢰 관계가 돈독해진다. 여러분 왕은요 신하의 기분을 챙기면 안 되죠. 절대 왕권인데 이 시대요. 근데 이 왕이 신하의 기분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니? 그렇지? 어제 시험 끝났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뭐 이러면서 제가 어제 시험 끝났어요, 그죠? 네. 임용고시 끝났어요. 그
시험 저 얼굴 왜 안 좋니? 그렇게 살피게 만들어놨다는 거. 얼마나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얘기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을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여,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저렇게 망해서 우리가 다 무너졌다는데 제가 어찌 얼굴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너 뭐 해주면 되겠냐? 내가 네 왕이기도 하지만 친구 아니냐?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이요, 사실은 제가요 이게 필요한데 무슨 갑자기 뭐예요? 프레젠테이션을 딱 꺼내놓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탁탁 이러면서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야 여기 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말로 자기가 뭘 준비하고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요?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에 쓰임 받을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이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웁니다. 혼자 못 세우니까 여러 사람들 동원하는데 여러분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이 무려 우리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순서를 바꿔주고 외적이 침입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한 손에다가 창을 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교대로 성벽에 올라가서 지키게 만들고 밤에도 일하고 자기는 밤에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잠자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성벽이 공사가 얼마나 됐는지 점검하고 나귀가 못 가는데 자기 발로 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몇 시간이나 잤을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다시 공사 지도하고 이게 총독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안 받고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갖다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들이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속 저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 북한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까요?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작업은 새로 일어날 국가의 기반을 만들었고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거기에 국가가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북한이라는 저 텃밭에 나가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요. 문이 삐스듬히 열리면 삐스듬히 열린 걸 삐집고 들어가서 막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마음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서 자기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지만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받고 그냥 눈물 흘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열받고 픽픽거리고 여러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된 만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텃밭으로 나갈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시켜 놓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종교인의 이름은 절대로 북한에 못 들어가요. 평신도가 필요해요. 준비된 젊은이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준비된 만큼 역사를 따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기도했어요. 왜 느헤미야가 자복했죠? 느헤미야가 자복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자복했다고 얘기했지만 자신에게 그 자복이라는 일을 맡기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더니 울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더니 나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같이 죄인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제단 숯불이 자기 입술에 닿으면서 이제 네가 정화해졌으니 깨끗해졌으니 나가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우는지 아세요? 사명이 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울어요.
사명이 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도 죄 지었고 우리 조상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 이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실행될 때가 됐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도가 제일 먼저라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중간을 다 빼고 4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4절과 11절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 문장이 맞지요? 중간에 다 빼도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기도만 준비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깨닫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무너진 성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에 지금 저 악한 정권의 괴수가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돼요. 중요한 건요, 저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 정권이랑은 안 돼요. 나라는 괜찮아요. 그렇죠? 저 정권이 뭐죠? 저 정권이 지금 3대 때 세습한 저 정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고 지금도 저 악한 정권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저 정권이 끝까지 저 나라를 놓지 않고 있어요.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나라는 살아있으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만은 정확해야 되지 않아요? 북한이 무너져서 와해되면 안 되지만 저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 앞에 두시고 문을 열 때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영상들을 좋아요 눌러갖고 막 사방으로 퍼뜨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이 정보를 사방으로 다 퍼뜨려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같이 열받아 하고 그게 끝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요? 목사님? 뭐 북한에 뭐 그런 관련 통일부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역사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목사님 확신합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태껏 한 번도 안 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저 북한을 위해서.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걸 보고 있는지 아세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이 역사에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기 바랍니다. 열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